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도전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또 섭리를 깨달아 알므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이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아멘.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브온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물가물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15절에 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기브온 사람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을 때 마치 그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거짓으로 속여서 그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은 유효했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틈에서 종으로 그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런 그들을 죽이게 되지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무시한 채 사울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울이 그리고 그러한 사울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이었고, 자신의 그러한 만족과 욕심, 그리고 사울의 그 악함이 드러났던 행동이다,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다윗의 때의 기근을 통해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죠.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숙제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라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어지는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문제는 은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4절 말씀에서 기브온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무슨 말하고 있는 건가? 기브온 사람들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무분별한 살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우리에게 피해 보복을 했던 사울의 가문의 7명의 아들을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숫자 7,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 7의 의미를 잘 아시죠? 완전한 숫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이러한 피해 복수가 이 7명의 아들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끝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 7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보내지 않죠.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러한 끔찍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과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 무비보셋을 보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사울의 아들들 7명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보내졌고, 말씀을 보시면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 7명의 아들들이 동시에 죽게 됩니다. 자, 그 뒤에 또 다른 스토리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 또 다른 스토리는 그렇게 그들이 처형된 날부터 비가 오는 날까지 그들의 그 죽음, 그들을 곁을 지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새를 쫓고 밤에는 들짐승을 쫓으면서 리스바라는 사울의 첩이었던 한 여인이 오늘 말씀 속에 소개가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 생각에 죽은 사람의 그 사체를 들짐승들이 해한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였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이 여인은 지킨 것이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이 여인이 했던 이 행동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인의 행동에 감동을 받은 다윗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사울 왕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찾아와서 이 7명의 아들들과 함께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묘에 이제 합장을 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몇 가지 또 중요한 우리의 묵상의 포인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맺었던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 아래에 있었던 그들을 해했던 사울의 그 악한 행동을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해프닝으로, 기브온 사람들은 너무나도 억울한 한 사건으로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당하고 넘어가는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잊지 않으셨죠. 다윗의 시대에 3년이라는 이 기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건을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사울의 후손들을 통해서 치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너무나도 억울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아서 속상한,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다라는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은 누군가를 감동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스토리로 봤던 이 리스바라는 여인의 그러한 모습,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밤낮으로 짐승을 쫓아내며 자신을 희생하고 또 헌신했던 그 모습, 그것을 결국 다윗이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알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죠. 여러분, 진정한 수고와 헌신, 희생은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예상치 못했던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여러분들이 있는 일터, 직장에서 누구의 눈을 의식함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또 희생은 여러분,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말로 어쩌면 전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고 전달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흉년과 기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리고 잊고 있었던 옛적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죠.
회개함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 죄의 문제에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문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 흉년과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도요,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뿌리가 죄에 있음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기억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도우시고 그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문제 해결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